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주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일의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용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죄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아니 모세율법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하십니까? 그리고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쪽이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시지요. 몸을 굽히고는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특정 죄목을 혹시 쓰고 계시지는 않았었겠는지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노라 하시면서 이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회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간음한 죄에 대하여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간음죄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그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간음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그 죄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일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격 본능이고 하나는 그 방어 본능입니다. 공격 본능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섞어서 그냥 희석시켜버리려는 것입니다. 나만 죄 지었냐? 당신은 죄 짓지 않았냐? 뭐 다 같이 짓는 죄인데.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떼고 있는 중에 티켓을 떼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옆에서 달리는 차들이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 차들은 빨리 안 다니냐? 왜 나만 잡았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속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보다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저 차들도 다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아? 동양인이라고 잡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려는 그런 공격 본능이 있더라고요. 또 방어 본능도 작동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음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내가 간음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집에 애가 막 울고 있는데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우유값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러겠느냐고. 가난이 죄지, 죄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가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난 억울하다고, 나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죄 용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여인과 홀로이 만나 주셨습니다. 홀로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무엇이라 이를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모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돌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 여인이 단둘이 독대하는 그 자리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 그 예수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홀로이 대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격 본능, 방어 본능에서 벗어나려면 주님 앞에 홀로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 앞에 홀로 서야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하고 서로 눈빛이 마주쳐야 됩니다. 주님과 눈빛이 마주칠 때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가 죄로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되지, 아니면 방어 본능으로, 공격 본능으로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만약 내가 지금 회개가 잘 안 나온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면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데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고 이제 이만하면 의인이구나,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한 발짝 가까이 가보십시오. 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보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가까이 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촛불 아래에 볼 때하고 이 형광등 아래에서 볼 때하고 그 보여지는 것이 같겠습니까? 하물며 환한 빛, 정말 태양빛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등불 아래서 백옥처럼 그 보였던 애인의 피부가 환한 햇빛 아래서는 잡티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우선적인 것,
여러분,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귀신처럼 우리 다른 사람도 짓는데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홀로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부하 장수를 교살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자백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그 전반부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시편 51편 4절에도 똑같이 고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자기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며 유혹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내 주인 보디발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보디발 주인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상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홀로이 나가 기도하며 우리 회개할 것 있으면 바르게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헛갈리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그 여인의 죄를 정죄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이 착각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물으셨을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용서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자체를 위해서는 마땅히 저주가 임해야 합니다. 그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또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요, 대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형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쉽게 죄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죄 별거 아니야.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죄 별거 아니야. 또 교회 나가서 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면 되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지. 그까지 죄. 여러분, 그까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하셨습니다.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아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꼭 살인죄가 아니라도, 간음죄가 아니라도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직접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분은요, 더 주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한 빛 앞에서, 빛 정도가 아니고 현미경 빛 앞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요, 현미경 배우를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보여야 해요. 그래서 더 회개해야 합니다. 더 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목이 뻣뻣해진다면 그건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만나긴 만나는데 누구 잘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대되는 뭘 만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가는데 더 교만해지죠. 더 목이 뻣뻣해지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군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참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정말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 삶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용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는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시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부분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3요소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단계까지 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금방 죄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 또 죄 짓고 또 용서해 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만약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 없는 그냥 소모품 같은 비누가 아닙니다. 하이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타이는 그냥 비누는 또 그냥 아무데나 또 가서 막 몸 더럽혀도 돼요. 또 닦으면 되니까, 비누로 닦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닦고 나서 뭐 만지고 더럽혀지면 또 와서 또 닦고 또 비누 떨어지면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모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과 만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긍휼의 눈빛을 만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렇게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100% 거룩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수는 그야말로 실수여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죄 용서도 제대로 된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므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 눈알을 뽑고 손을 자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각오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용서함을 받아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시다.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는 사실 가늠한 여인보다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오랫동안, 정말 더 오랫동안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가늠한 여인은 뭐 연령이라도 아무래도 젊었을 테니까 좀 죄를 덜 지었겠죠. 옛날에는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볼 때 저도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이번 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면서 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나가면서 우리 속에서 더 깊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고백합시다. 정말 내가 죄는 죄라고 고백하는, 변명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독대하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걸 묵상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불쌍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프실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고 바로 그 고통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인데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바르게 우리 고백하며 회개하며 죄 용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